설교 시간이 되면 자리를 그래도 다 이렇게 채우시는데 9시가 되면 안 채우셔. 네, 다음 주에는 9시 오셔요. 다음 주에는 9시요.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죠? 예,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시종일관이라는 겁니다. 가슴이 벌써 뜨끔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종일관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이 한결같음, 이렇게 풀어놨어요. 어쩌면 당연하게 들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굳이 이게 한자 수거가 되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초지일관이라는 것이 힘들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그럴듯한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시작할 때의 뜻을 잃어버리고 시작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끝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다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다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끝이에요.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처음처럼 잘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끝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달라도 시작할 때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해요. 시작할 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이제부터 잘하자.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제부터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시종일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더 편안해야지. 내가 좀 더 좋아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잘 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잘 해야지가 아니라 뭐요? 좀 더 편안해야지. 좀 더 좋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게 불편하면 안 해. 그죠? 내가 너무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지금까지 잘 해왔어. 앞으로도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그래, 지금까지 잘 해왔어. 이제부터는 좀 편해야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더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요? 응?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종일관이라는 말을 되새겨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말고 더 잘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삶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라야 한다.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 셋째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서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를 배우고 마침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천국 찬양을 부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시온산이지만 그 장소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보세요. 3절. 그들이 누구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몇 명? 14만 4천 그리스도인들이 보좌 앞, 이 보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그 앞에와, 그리고 내 생물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 있는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자처럼 생기고, 또 하나는 송아지처럼 생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처럼 생기고, 또 하나는 독수리처럼 생긴 요 네 생물의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이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천상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좌우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14만 4천 명이 뭘 하느냐? 뭐 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그 새 노래는 누가 배웠느냐?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그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택함 받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광경이라는 거예요. 이 광경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고,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더 잘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순결을 포함한 영적 순결함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라고 하면요, 바로 그 여자가 아닌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자가 이런 말 합니까? 응? 김 집사님, 송 집사님 보고 여자가 뭐 이런 말 합니까? 만약에 부부싸움 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 그 말들은 아내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남편에게 하나뿐인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편에게 있어서의 아내는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여자라기보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순결하다는 말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순결이라는 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와도 관계하는 것을 순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순결한 신부인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너무 식상하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당,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좀 더 한번 깊이 되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인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면 우리는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순결한 그리스도인인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이 재물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잖아요. 누군가가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식상한 질문이니까 식상하게 대답했죠.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행복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불행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어느 때 행복합니까? 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행복은 재물과 관계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재물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위해서 삶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우선순위,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고백했던 그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고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예, 절대 순종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간다 라는 단순한 순종의 표현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할 때에 반드시 푸른 초장 물가이어야 따라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 마라와도 같은 쓴물이 나는 비록 광야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절대 순종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절대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절대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절대 순종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4만 4천은 절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절대 순종의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는 처음 신앙할 때 거의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왜 안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 겁나지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불렀잖아. 근데 왜 오늘은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다 보고 내가 떠나온 소돔성에 마음을 두려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고백했던 그 순종,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겠다는 이 절대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부르고 왕노릇하느냐? 세 번째 보면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거짓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거짓의 미혹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따님,
집사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장로님이 이제 가서 이제 보신 거예요. 뭐 장로님 직접 수리한 건 아니고, 뭐 보일러 공을 불러 수리공을 불러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다 하고 나니까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350만 원을 이제 영수증을 써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에다 청구하면 또 얼마가 나오니까 이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일러를 시공했던 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350만 원을 받지만 영수증은 한 450만 원 영수증을 써줄게요. 그러면 이걸 갖고 보험에다 청구하면 3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테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아서 그냥 적절하게 보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350만 원 제대로 정직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따님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랬더니 당연하죠. 아빠,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흠이 없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정직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젠가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할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순결하게 절대 순종하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순결하고 순종하며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를 배우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